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이 갈 때와 같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 행복에 관한 한 통계를 낸 것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특별히 조사해서 통계를 냈는데 행복함을 느끼는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먹고 사는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면 행복 지수가 높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보다 불행한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것을 맞이하는 자세가 행복 지수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행복 지수가 높은 게 아니라 어려움과 환난을 다 경험했을 때, 맞닥뜨릴 때 그것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낮아지게 된다고 하지요. 반면에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신앙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앙 지수가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이 세상의 모진 풍파로 인해 비틀거리고 좌우로 흔들흔들 거리면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올곧이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지요. 그러나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내 삶에 뿌리 깊게 박힌 믿음의 말뚝입니다. 그 믿음의 말뚝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 믿음의 말뚝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죠.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살아라. 그 약속의 땅을 약속으로 주세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떠나게 되시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들어온 순간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고민도 없이 다시 그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왜 가나안 땅을 떠날까요?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에 그때 기근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 먹을 게 없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떠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손을 창대케 하시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막상 먼 길 여정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어때요? 아브라함은 꿈꿨죠.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거야. 풍족한 식량과 내 자손이 많이 번성하게 되고 또 수많은 재물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웬걸 도착하자마자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요. 먹을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애굽으로 떠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나의 삶의 터전을 옮기는 건 여러분 두렵지 않은 일입니까?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직장 때문에 혹은 공부 때문에 혹은 부모님 따라서 이 미국에 와서, 한국 땅에서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하는 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가 늘 그렇듯이 다시 이 불신앙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요. 뜻하지 않은 기근을 만나자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약해 빠진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믿음을 거두어 버리시오. 그리고 당장 먹을 것이 있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가 아름다운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이 애굽의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이 내가 남편인 걸 알면 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해하고 내 아내를 차지할까 봐, 내가 해를 당할까 봐, 내가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시켜서 한 가지 거짓말을 하게 해요. 여보, 우리가 이제 애굽을 들어가게 되는데 내가 보니까 저 사람들의 눈빛이,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가 않아. 여보, 혹시 누군가가 당신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말 좀 해줘.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게 이 애굽 땅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자신의 아내 사레에게 거짓말을 시켜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참 하시는 일이 놀라운 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불신앙으로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온 아브라함. 가나안 땅을 떠난 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브라함의 잘못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으시고 이 애굽의 왕을 꾸짖어서 아브라함을 다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그것도 재산을 두둑하게 챙기게 한 다음에 말이죠. 그렇게 다시 애굽의 땅에서 가나안 남쪽에 위치한 이 네게브라는 지역에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와요. 돌아오고 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 땅을 떠나온 이 가족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조카 롯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 사이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툼이 발생해요. 둘이 싸운 건 아닌데 누가 싸우냐 하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우게 되죠. 왜 그러냐? 그들이 이 바다나란 본인의 고향 땅을 떠나올 때는 가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가축과 짐승과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종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베델에 이르자 베델 땅이 너무 작으니까 이 종들마다 자신의 주인의 가축들을 먼저 풀을 먹이길 원했던 거예요. 먼저 마실 물을 주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종들 사이에 경쟁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의 종들은 일찍 일어나서 이 롯의 종들이 먼저 나와서 가축을 먹이기 전에 내가 먼저 우리의 아브라함의 가축들을 먹여야지.
그런데 조금만 나눠서 좀 먹이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양껏 풍족하게 먹이니까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네 거 내 거 하면서 싸우게 되죠. 그걸 아브라함이 보게 되는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조카 롯을 불러요. 롯아, 우리가 이제는 헤어지게 될 때가 된 것 같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우리가 살기엔 너무 좁으니까 네가 먼저 갈 곳을 정해서 떠나는 게 어떻겠니? 네가 먼저 갈 곳을 정해서 떠나면 나는 네가 가는 곳에 반대 방향으로 갈게. 이렇게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롯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유교 사상도 뭐예요? 먼저 윗 어른이 하는 걸 정하고 그 다음 아랫사람이 그 다음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장자, 어른 먼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인 자기에게 먼저 갈 곳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개를 들어서 눈을 둘러보는, 주변을 둘러보는데 저기 저편에 아주 물도 흐르고 땅도 아주 좋아 보이고 곡식도 막 들판에 많이 일어나 있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이 수준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 지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요단 지역을 향해서 롯은 떠나게 돼요. 그리고 소돔이라는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이곳저곳에 다 살펴봐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내 자손이 아주 티끌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부가 늘어났어요. 종들도 늘어나고 또 양과 소와 가축들도 늘어났죠. 재정적 부가 늘어났습니다. 수많은 재물과 여러 부족이 함께 살아도 모자라지 않을 땅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브라함은 불안해졌습니다. 다시 불안감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내 아들에게 상속해 줄 수 없음에 불안해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볼멘 소리로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 분명 내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게 이 땅을 다 주고 이 땅에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많은 재산을 내가 자식이 없어서 큰일입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내가 상속자를 지정해서 그에게 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을 왜 도대체 믿지 못하냐, 계속 그렇게 의심하고 믿지 못할 거면 야 그냥 우리 그만두자, 이렇게 수도 없이 말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말로는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내게 말씀으로만 하실 거예요? 내가 이젠 그 말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오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제 그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밤중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세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시면서, 자손의 약속을 하시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이 하나, 둘, 셋, 하나님 별이 요즘 3개밖에 안 보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별을 세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이 미국에 유학 와서 공부하면서 방학 기간에 서부에 있는 이 그랜드 캐년을 가서 텐트 치고 캠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텐트를 가지고 캠핑을 했던 적이 있어요. 비행기에 내려서 차를 빌려서 이 그랜드 캐년에 들어가는데 이제 막 해가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텐트 그 캠프 사이트에 가서 이제 막 주차를 하고 텐트를 치려고 하는데 날이 금방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텐트를 치고 저녁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 밖에 나와서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이 밤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겠는데, 이 깜깜한 그 밤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딱 보는데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을 빼곡하게 채운 별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 별들을 세어볼 수 있겠냐,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자손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눈으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세요. 그렇게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되시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시간이 좀 더 지나자 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게 사람은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연령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이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으로 이동하게 된 때가 75세예요. 그런데 성경은 가나안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몇 살입니까? 85세. 여러분, 85세에 자녀를 가질 수 있습니까? 뭐 남자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요. 그러면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는 불가능해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자신의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아직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 없었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곁에서 암소리 안 하던 아내 사례까지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보, 이제 내가 더 이상 당신에게 자식을 낳아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는 말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데리고 나온 내 몸종 하갈과 당신이 동침해서 당신의 씨로 아들을 낳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아내의 이야기를 듣던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그럴듯해요. 맞아. 하나님이 내게 내 씨로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지 내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는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 당신의 말이 옳은 것 같아. 그래, 그러면 내가 당신의 말대로 할게 하고 이 하갈과 애굽에서 데리고 온 이 몸종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의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합리화, 상식.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비전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우리 흔들릴 때가 있죠.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때, 내가 생각했던 때에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 그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의심하고 또 곡해합니다. 오해하죠. 그러면서 자꾸만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막으신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었을 거야. 하나님은 이걸 원했을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 부르즈 할리파라는 이 건물이 세계에서 아직까지는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해요. 탐 크루즈가 나왔던 영화에 나오는 그 건물이죠. 그런데 그 건물이 높이가 828m라고 합니다. 828m. 안 높아요? 높아요. 828m. 그런데 이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은 그렇게 높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지진과 홍수에도 쓰러지지 않는데요.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빌딩이, 이 건물이 이 아래에 아주 땅속 깊이 말뚝을 박아 놓았는데, 이 쇠 철근 콘크리트 직경이 1.2m 되는 그 말뚝을 192개나 박아 놨대요. 그것도 아주 깊게. 그래서 이 바람과 모래 속에서 빌딩을 이 많은 192개나 되는 이 기둥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겉보기엔 알 수 없어요.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 좋은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성경책 펴고 또 기도하고 큰 소리로 은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서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모습 보이면서 믿음 좋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그런데 일상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흔들리고 쓰러지기 쉬운 이 세상의 풍파와 죄의 쓰나미 속에서 신앙의 뿌리와 기둥이 깊게 내려진 주님의 사람은 흔들릴지언정 비틀비틀 거릴지언정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현찰 거래가 아니래요. 믿음은. 이 말이 뭐냐? 어떤 내가 물건을 살 때, 여러분 온라인에서 쇼핑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어때요? 카드 정보를 넣고 결제를 하면 즉각 그 물건을 받습니까? 아니죠. 딜리버리가 집으로 될 때까지 적어도 이틀에서 3일의 비즈니스 데이를 기다려야 됩니다. 더 많게는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뭐 요즘 아마존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당일 배송도 되니까 뭐 빠르죠. 그러나 결제와 동시에 내가 그 물건을 가질 수는 없죠. 믿음은 현찰 거래가 아니라는 말은 내가 돈 주고 바로 그 물건을 사는 그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온라인에서 쇼핑하듯이 결제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로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고 기다리는 것. 아직 내 손에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없지만 난 우리 아버지를 믿으니까, 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 자세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죠.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잖아요.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계속 갈팡질팡 갈대같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니까 또 삶이 흔들립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를 진단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건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대속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믿으십니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증거하는 삶,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삶,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절대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삶,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주변에 있다면 말보다는 내 손과 발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는 삶, 그로 인하여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리울 만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삶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지향해야 해요. 개인적 성화에서 사회적 성화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나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나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결국 주님의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은,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은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나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는 사람은요, 둘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랑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의 은혜로 얻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의 은혜로 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거는요, 바로 내 손과 발이에요. 손과 발. 내가 믿는 이 복음,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내 손과 발로 살아내느냐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함이 없다면 그 구원은 가짜입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행하지 않으면,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사실인 것 같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아니요, 굉장한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불려야 되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삶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름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로 구원을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과 발로 구원을 고백하고 마땅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직도 믿음 생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분이 계십니까? 자꾸만 합리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구원의 복음을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물고 아직 그 구원의 복음을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복음을 믿지 못하겠고, 믿었다가도 삶의 어려움을 통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생각했던 때에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하고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그러한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눈으로 보게 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에, 나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시선 두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나를 항상 지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것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